전체적인 남북한 근현대사 이 강의 어떤 이 전체적인 계획서인데 요걸 그 강의를 배우기 위해서 자 지금 요런 단락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부터 먼저 이렇게 개론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개론. 이 개론 부분에 이 또 안에 어떤 각 이 파트별로 이렇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역사인 신론 쭉 이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론을 보는데 우리가 이 남북 현대사 이 쭉 이 전체적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 관점을 먼저 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배우는 내용이 이 개론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론에서는 또한 이런 디테일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봤고 또 이어서 지금 역사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역사관 가운데서 역사란 무엇인가 또 순환적 역사관, 순환론적 역사관까지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순환론적 역사관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 기독교의 직선사관이라는 게 뭔가, 기독교 직선사관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AI하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 직선사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려달라 하니까 AI가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요 내용인데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미 계획한 종점인 이 신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로 끌고 인도해 간다는 어떤 그런 사상을 근거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완성으로 이미 그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신다 하는 어떤 이런 사상을 근거로 하는 역사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간섭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진행은 이미 정해진 하나의 종점을 향해 직선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해진 이미 종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알파는 시작이고 시작이 있었다면 끝인 종점이 있다네요. 그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종점에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가 동시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 여기 기독교의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지난주에는 순환사관에 대해서 배웠죠. 순환사관. 역사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돈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사관이 인본주의적 사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기독교 역사관은 이 시작이 있었고 창조가 있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직선을 종점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것을 기독교 직선 사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그 사고는 고대 유대에서부터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이제 그 성경에는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역사관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적 요소들은 이미 고대 유대인들에게부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렐루야. 즉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또 그 속에서 인간이 만드셨고 또 그 인간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자비와 또는 징벌의 어떤 그런 행위를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러한 활동은 유대교인들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여기 우리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은 우리 말씀학교 때 와서 참가하셨기 때문에 이 그림을 뭐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말씀학교 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 전체적인 약도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델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상 나라로 세울 뿐 아니라 이 빛이 이방의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런 걸음으로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왕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를 이렇게 잡아와서 산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말이냐? 내가 참 왕이로다. 즉 빌라도에게도 왕이라는 거.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재판정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비치지 열방까지 비친다. 이러니까 총독이 헤롯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말을 멈추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빛은 이 열방까지 비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이 자비와 또 징벌의 활동은 모든 인간, 모든 영역에, 모든 민족에게 역사하고 미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 구약 성서의 예언서들을 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모든 죄인들을 멸한다는 이른바 여호와의 날이라는, 즉 이 믿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것입니까? 즉 이 구약 성서에는 역사는 구체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 사상에서는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 개별적인 어떤 민족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연속적으로 하나의 방향들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그리고 각 지역에 일어나는 각자의 사건들은 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한 민족이든 세계 어떤 민족이든 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는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이란하고 어떤 이 국제 질서 이렇게 힘의 기울기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 것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일본에 그때 쓰나미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쓰나미가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갖고 막 이렇게 원전들이 막 터져서 막 이렇게 피해를 입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내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시다. 일본 땅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물매를 맞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이 모든 진동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교회조차도 이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그냥 찌탄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어떤 사건이라 지진 일어난다는 어떤 각 민족 어떤 각 다 하나님이 주권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북이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이렇게 김정은이 이게 핵을 붙들고 우리 북한 주민들을 막 그렇게 허리를 막 이렇게 조여가면서 이렇게 핍박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아무리 이렇게 뭐 날란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구약 성경 가운데도 이렇게 이미 내표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신약 교회,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상이 그대로 전수되어 있다는 거죠. 기독교 교회 시기에 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사상들은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들에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약 성서를 보면 신약 성도들 역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고 역사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종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도 역사는 직선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래론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됐다는 거죠.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신 것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으로 믿었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와 또 다른 한편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곧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한 이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벌을 받을 자와 영생을 받을 자가 구분되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역사의 종말을 확신을 갖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종말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게 신약 성교, 신약 성도들도 성경 자체가 이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성경과 또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정신, 이런 생각이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이 더 구체화된 것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사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사관이 확실히 정립되는데 이러한 역사 파악이 하나의 역사관으로 정립된 것은 AD 354년에서 430년 사이에 살았던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돼요. 근데 왜 이러한 사상이 이렇게 정립이 되기는 어떤 배경이 있는데 이 중세 때는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이 4세기 후반부터 들어서면서 이 행정의 무능과 부패, 법질서의 문란, 또 도덕성의 타락, 또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이 4세기 후반쯤에 돼서 무너지게 돼요. 그때 그 기독교 국가가 무너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이 기독교 국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만해 있었는데 이게 외세로 인해서 또 자기들이 부패를 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의문시되는 어떤 그런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이런 충격이 빠지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좀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내 삶을 던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결단하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것이
내가 이제 평생 삶을 바쳐야 될 어떤 이 사역이 무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딱 해보니까 충격이었어요. 그 안에서 장로님들과 부딪히고 목회자들끼리 부딪히고, 아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여기다가 목회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여기다 내가 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썩은 어떤 곳에다 나를 삶을 던져?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근데 그걸 제가 신대원에 가서 이 어거스틴을 만나면서 정리를 했어요. 예, 어거스틴도 그때 당시 이 대로마 제국, 이 기독교 제국이었거든. 근데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런 충격 가운데서 이 사상을 정립을 하게 돼요. 예. 그때 당시 이 사회 심리가 지극히 불안했겠죠. 그런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상의 역사를 신의 작용, 즉 하나님의 작용으로 해석하여 역사에 일정한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 줌으로써 그런 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답을 주는 어떤 그런 이론을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내놓게 돼요. 그 어거스틴이 그런 해답을 내놓으면서 그 정리된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그 후세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수용되게 되는 거예요. 수용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놨는가? 그런 내용을 이어서 봅시다. 어거스틴은 이게 두도성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두도성. 어거스틴은 이 신국론이라는 데서 이 책을 여기에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어거스틴이 쓴 이 명작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도성이라는 책을 이 신국론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즉 신의 나라와 지상 나라로 구분해 놓고 이 신의 나라와 지상 나라 사이의 대립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았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두 나라와 그 시민들은 이미 전지 창조 때부터 구분되어 있었고 각각 아벨과 가인의 계보로 의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적 세계관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님 왕권 사관, 두 왕권 사관이거든요. 즉 이게 태초부터 어거스틴은 이 두 국민이 나눠졌고 두 도성이 태초부터 나눠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족속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쭉 이어서 교회.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백성의 계보고, 그리고 이방 세상 나라의 백성은 이 가인의 계보, 뱀의 후손 가인의 계보로 인해서 바벨론 왕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계보가 이미 태초부터 이렇게 나누어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이 두 도성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시민들은 본래 고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역사에서는 항상 이방인이고 언제나 순례자로서 지내다가 최후의 심판 때에 가서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시민들은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하늘의 시민들은 이 지상 속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어떤 그런 행복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악의 시민들은 최후의 심판 때 이 지상나라는 영원히 파문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상나라는 영원히 이게 파문당한다는 거예요. 이 두 도성, 이 지상나라는 영원히 이제 주님이 재림 때 파문당하고 이 하늘의 백성들은 끝날에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두 나라를 구분해냈어요. 어거스틴이. 자, 그러면 요게 이 어거스틴이 직선상안에서 두 나라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신의 주제 아래에 있는 세계. 그러므로 해서 이 세계는 다 이 하나님이 관섭 아래에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 역사 이해를 지배하는 핵심 사상은 이 세계란 주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이 지상의 역사에서는 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학교 때 이렇게 말씀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말씀학교에 참가했던 어떤 탈북민들은 이 말씀학교 이 성경시각 강의를 탁 들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군요. 교회라는 게 어느 국가의 한 구석에서 그냥 모여서 그냥 어떤 예배나 드리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였네요.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르지 마십시오. 예, 제가 넘길게요. 예. 어거스틴은 이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그런 전달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역사를 실행하게 나가는 역사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즉, 구체적으로 예수가 이제 이게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 민족이 구원의 소명을 맡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사명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교회가, 예수의 어떤 그런 이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떠맡고 이제는 그 역사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어거스틴은 그러므로 해서 이 지상의 수많은 제국들이 생성하고 몰락하는 변화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에서 본다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복, 재난, 발전, 진보 등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할렐루야.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북한이 해방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을 그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어떤 남북 통일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제 아래 이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그러면 이 지상 국가의 목적은 뭐냐?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지배 아래 있다면 이 각각의 국가들이 그러한 목적은 뭔가, 이런 거죠. 존재의 목적은 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국가를 또 다른 역사의 운반자로 보았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에게 생존과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이 국가를 통해서 이 국가의 안에서 생존하는 이 국민들이 안녕, 생존, 이런 것들을 이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존받도록, 이렇게 국가의 사명이 그런 것에 있다는 거죠. 즉, 이 국가의 과제는 1차적으로 그 국민들이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다음으로 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법을 통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것이 국가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국가라는 것은 이런 본연의 어떤 기능의 어떤 목적보다는, 또 그리고 이런 국가는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이 지상의 나라의 국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자기 명예와 욕구, 지배와 만족을 이바지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상의 국가의 일반적인
제약의 어떤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또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국가란 본시 그 구성원들, 즉 국민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고 덕을 유지하는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우상을, 잘못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 국가는 타락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국가와 이 지상에는 국가와 교회라는 두 쌍둥이 세력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세력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작용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어떤 생각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속 국가는 어쨌든 종말을 향해서,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어거스틴의 어떤 직선 사관이에요. 세상은 종말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이 지배 아래 두시고, 또 국가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이에요. 자, 이러한 사상은 중세 라틴 교회의 국가관으로 그대로 전수가 되었어요. 중세 시대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상이 그대로 전수된 거죠. 우리는 나중에 뒤에서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두 도성, 이 두 도성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이 국가라는 이 두 쌍둥이 어떤 마차를 굴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지배 아래 있게 되는 이런 역사의 어떤 역사관,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거 종말로 나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주님이 재림시에 이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러한 역사관을 우리는, 역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 관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남북한 근현대사 이 강의를 쭉 시작하면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거스틴의 그 직선 사관은 세상에서는 이게 환영받겠어요? 세상에서는 이 사관을 아주 비판해요. 이런 사관을 비판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이 신국론을 비역사학적이라고 비판해요. 비역사학적이라고. 그들은 역사 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역사 사실들을 교회의 독단의 어떤 해석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사실이 아닌 어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서술한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도식에 따라서 이걸 판단한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또 이 교회가 이 설명하는 역사관은 아주 이렇게 비인간주의적이고, 역사 사실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어떤 그런 증거도 이렇게 못 내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도 창조론은 이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게 그냥 신화라고 신화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적 일으키신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이게 사실에 입각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이 역사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게 어거스틴의 이 기독교 직선 사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관념주의 역사관에 대해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헤겔이 관념론적 역사관입니다. 여기 너도 이렇게 AI하고 이렇게 그려달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줬는데, 자,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념주의 역사관이라는 걸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념주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역사 진행을 정신과 이념의 작용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고 형식이에요. 정신, 이념 이런 걸 가지고 역사 진행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관에는 여러분 이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죠. 관념, 그다음 관념주의하고 그 관념주의라는 건 비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하고 비물질적인 것 보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헤겔의 역사관은 비물질주의적인 역사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적 역사관은 나중에 마르크스의 어떤 역사관에서 우리가 볼 건데, 이 관념주의 역사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비물질적인 것, 그것을 이렇게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관념주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역사 진행을 비물질적인 것, 즉 비물질적인 것이면 어떤 것이죠? 정신, 이념 이런 작용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고 형식이라는 거죠. 이 사고는 물질에 대립하는 이 관념의 존재,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관념이라는 것은 뭐 영혼, 정신,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물질에 대립하는 이 관념의 존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이 관념, 즉 이것은 인간과 세계의 근거이자, 이 관념이 인간과 세계의 근거이자 조건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관념이 인간의 어떤 존재의 기반이고 이 세계의 존재의 기반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수급해 올라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관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하려면, 플라톤이라는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가가 있었는데, 이 플라톤은 이 이데아의 어떤 그런 개념을 내놓거든요. 이 그림을 통해서 플라톤은 자기 어떤 사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플라톤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세계라는 거죠. 이런 현상 세계는 일종의 환영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여기 김성 목사님도 앉아 있고 김남일 선교사님 앉아 있고 이게는 현상 세계라는 거예요. 현상 세계라.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감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환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자매도 그냥 환영일 뿐이에요. 그냥 환영일 뿐, 실제가 아니고 환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환영일 뿐인데, 그렇지만 이 환영이 아닌 궁극적 실체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환영이 아닌 궁극적 실체는 이념인데, 정신인데, 그것은 완벽하고도 유일한 실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김인성 목사님은 그냥 환영이고, 김인성 목사님의 완전한 실존은 또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개별적인 사물들은 소멸한다고 해도 이 이념, 이 실존하는 것은, 이 원형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 목사님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서 없어져도 본질의 어떤 김성 목사님은 계속 어디인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요 그림을 보면, 예. 그러면 여기 앉아, 좀 잘 보입니까? 이 동굴 안이에요. 여기 인간들이거든요. 여기 인간들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큰 담벽이 있죠. 근데 여기 어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장대에다 닭을 이렇게 말 같은 것 이렇게 장대를 메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뒤에 든덕에 불빛이 있어. 이 불빛이 요거를 조명하니까 요 말들이,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벽 동굴 뒤에 그림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 그림자들. 예. 근데 우리가 인간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요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는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건 그림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실존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 진리인데 이걸 알기 위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동굴로 벗어나서 동굴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이 동굴이 세계 안에서 이 그림자들만 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플라톤의 생각. 여러분 이게 요 생각을 좀 다시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면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화가가 있잖아, 화가. 지금은 뭐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면 AI 보고 뚝 하면 지도를 다 그려주지만은 진짜 이 실존적인 화가들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자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할 때 여기 이 벽에다가 벽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 됐잖아요. 원래 없던 것이 벽에 지금 그림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원래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 화가의 머릿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던 게 이 벽의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벽에 나타난 이 그림은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져도 화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한 자들은 이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어떤 그런 사상입니다. 자, 이게 이념이에요. 이게 이념의 어떤 인간의 길을 제시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게 제시하는 이념이에요. 네. 자, 이게 그 관념주의 어떤 이런 이념을 기초해서 이런 생각을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정신이 이념이 자유, 근데 이 이념이 자유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념이라는 것은 즉, 해겔은 역사를 이 정신이, 이 이념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말해요. 즉, 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펼쳐진 것이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겔은. 자, 여기서 이 이념, 이념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정신은 그렇지만 하나의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 정신은 끊임없이 완성된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성결이가 처음부터 철이 들어서 나와요. 아니잖아요. 계속 커가면서 그게 완성되고 있다는. 근데 이 정신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완성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동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활동하는 성격이 뭔가 하면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이념은 그 본질이 자유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유는 본시 자연을 통해서 묶여져 있대요. 인간들은 여기 앉아있는 인간들이 이게 뭔가 묶여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유는 뭔가 이 자연을 통해서 묶여져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극복해가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자유가, 이 정립과 반정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갈등들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묶였던 자유, 즉 정신이 풀려져 나아가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묶여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거겠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묶여 있죠. 죄 때문에 질병이 들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깨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질투하고 모든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주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해방된 자는 이제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눈물과 죄악이 다 씻기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이 해결 철학과 안에서는 철학에서는 이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자유를 통해서 이게 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깊이 있는 어떤 해답을 기독교적인 어떤 이 논리처럼 확실하게 명답을 주지는 못해요. 어쨌든 이렇게 묶여있던 정신, 자유가 풀려져 나가는 것이 역사 속에서 구현되어 나간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 세계 역사의 진행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헤겔의 역사관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직선사관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계 역사의 진행도 이런 자유를 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진행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어떤 가운데 보이지만 온 세계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헤겔은 정신이 절대 의식의 경지인 이 자유를 도달해 나가는 과정을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세계사의 진행도 역시 이 정신이 자유로 나아가는 발전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해요. 왜냐하면 정신 형상이 세계사의 진행이란 정신이 자유로 나아가는 거대한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계사는 이 정신이 이렇게 어떻게 점차적으로 자유를 의식에 도달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계사는 어떻게 점차적으로 자유를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은 이게 독재 체제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라는 건 자유가 없잖아요. 언론의 자유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결사의 자유도 없고, 다 없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한번, 탈북해가 중국에 갔다가 한번 잡혀서 북한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국에 와서 그래도 중국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북한보다 훨씬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국을 맛보고 다시 북한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잡혀갔다가 풀려 나왔어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탈북해서 나왔어요. 내가 죽는 한이 때려도 내가 탈북해서 저 자유를 향해 나가리라. 내가 그때 생각했던, 이 자유를 갈망하는 이 인간이 어떤 이 갈망은, 투쟁은, 김정은이도 못 막는다. 그 정신은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더라고요. 탈북민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자유를 행한 어떤 그런 투쟁이거든요. 북한의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북한에 오신 분 다. 사람은 사람이나 이름 가질 때 자유주권 가지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북한도 옛날에 그런 노래 불렀어요. 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걸 다루겠지만은, 여러분, 중세 시대의 어떤 이 신국이잖아요. 신적 통치잖아요. 제사상 귀족들이 다 먹었는데, 그때 나중에 뒤에 이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개인이 주목이 되잖아요. 이 개인이 주목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 개인이 그 억압에서 자유를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중세 교회가, 헌금하면 지옥에 빠져 있는 너의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될 거다. 이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 그 암흑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믿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이 깨어나면서, 계몽이 되면서, 저건 거짓말이다. 이게 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헤겔은, 이 세상은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헤겔은 이 세계의 진행을 자유가 발전한 단계를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하는데, 고대에는 동방에서 오직 통치자 한 사람만 자유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만 자유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소수의 몇 사람이 자유를 누렸대. 그리스 시대에 로마 이런 정권 들어오면서 왕권, 공화정, 민주정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의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권력을 나누어 가져요. 그러면서 그리스 시대에는 그 왕만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권력을 나눠 가지는 어떤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독교 게르만 사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기독교 사상이 전파되면서
온 인류가 이렇게 왕만 자유로웠던 것이 몇 사람이 자유로워졌다가 이제는 모든 일반 사람이 다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게 역사를 향한 어떤 그 자유를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뭐 북한도 결국은 해방돼야 되는 거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결국은 그 북한 사람도 자유를 향한 어떤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중국도 뭐 이게 경제적으로 뭐 이게 이게 그 G2라고 하지만은 그 실제 국민들은 엄청난 어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제3자 교회의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묶여 있고 자유가 박탈되었거든요. 그 자유를 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역사의 진행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계는 이 자유를 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유의 근거는 뭐냐? 자유의 근거는 이성이라는 거라고. 이성. 그렇다면 이 자유의 정신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 도덕적 자유로 도달하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해결은 이성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이성은 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성이 끊임없이 자기 전개를 통해서 성숙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정신의 실현이 자연과 이념의 대립을 통해 모순을 제거하면서 종착점으로 완전한 자유가 있는 종착점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세계의 종착점이 뭔가 하면 세계의 정신이라는 그 곳이에요. 이 세계의 정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 자유의 종착점인 그 세계 정신에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세계의 정신은 그의 사상에 있어서 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절대 정신에 의해서 개별적인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절대 정신이 개별적으로 구현되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자유가 이 세계의 이 절대 정신을 향해서 갈등과 정립과 반정립을 이겨가면서 이 자유가 이렇게 세계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유는 여기서 이 자유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이 개념으로 하면 영원한 제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대신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세계 정신이라는 것도 세계사 속에서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고, 이 세계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개별 사건들, 민족들, 개별 민족들, 여기에서 이런 세계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맞춰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는 세계사의 진행을 자유의 진보와 가정으로 보면서 목적론적으로 파악했어요. 목적론적으로 세계 정신을 향해서. 우리는 기독교 사상은 창조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목적론적이잖아요. 이것도 이 자유 없던 자유에서 자유를 이루어가고 세계 정신으로 행해서 나가는. 이 세계사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역사는 모든 과정 속에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바가 자유로 설정됨으로 해서 모든 개별 사건들은 이 자유라는 진보의 영속 속에서 이란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어떤 국민들은 그 신체제를 이렇게 지지하지만 어떤 국민들은 이란 국민들은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국가라는 존재의 목적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현실 국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의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바지한다고 보았듯이 해결은 국가를 자기가 이해한 역사의 목표인 자유와의 연관 속에서 봐서 국가라는 것을 역사는 매 단계에서 국가의 모습을 자유가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화를 많이 이루었잖아요. 민주화를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자유들이 물론 뭐 민주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어떤 이게 그 많이 자유로워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가라는 건 이런 자유를 민주주의 국가가 모든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은 다 이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국가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란 정신의 본질인 자유의 실현이며 국가라는 것은 이 자유를 실현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정신의 본질인 자유의 실현이며 정신이 자유를 실현시켜주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국가를. 정신이 자유를 실현시켜주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국가는 본시 권력국가가 아니고 이런 자유가 이루어지는 이성국가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법원도 다 권력에 의해서 판결하고 실제 이성으로 판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판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성국가입니까? 아니면 권력국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선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이렇게 그 비슷한 어떤 그림자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자유를 보수주의가 추구해야 되는 자유의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이게 더 이게 그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자유의 정실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국가는 이 자유가 실현되는 것을 목적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해겔의 어떤 이 관념 사감도 비판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역사관에 그 역사관을 구성하는 개념들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죠. 이거는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추상적인 것이에요. 예, 추상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 그림자라고 하네요. 추상적인 것이라고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사고는 이건 반신학적이고 또 반세속적인 이거는 반신학적, 반기독교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반세속적인 것이기도 해요. 신학적인 것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어거스틴. 세속적인 것은 반세속적인 것은 또 이게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마르크스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해겔의 역사 사고는 반신학적이지만은 또 반신학적이자 반세속적인데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그런 역사관이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역사 현실들은 정신이라는 현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가지고 있고 오직 모든 역사들은 정신이라는 그런 이념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성을 또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해겔이 역사를 정신 현상으로 파악함으로써 파악하려고 했던 당시에는 이게 이 유럽이 한참 이게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해겔을 반대하는 또 해겔 좌파들이 있어요. 해겔 좌파들은 이 해겔은 이념적인 관념적인 그 부분들을 설명했지만은 이 해겔 좌파들은 물질적인 관념적이 아닌 물질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들고 나와서 해겔을 비판하거든요. 그런 그 해겔 반대편이 해겔 좌파들에게 비판거리를 주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확실히 그 해겔의 어떤 사고에는 사회의 물질적인 구조와 인간의 정신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소홀히 했어요. 이 정신적인 것은 잘 설명했는데 이 물질적인 부분들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데는 아주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좋아도
뭐 믿음으로 삼위일관 성교를 감당하려고 막 이런다 하려고 해도 건강을 잃어봐요. 이 물질적인 이 영역이 파손되면 뭐 그림이 떡이지 뭐.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이 육체의 관계를 잘 설명해야 되는데 해결은 이쪽 물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소홀했고 물질적 구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과 그것이 전개시키고 있는 반기계적인 논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이 그 이후 사고의 발전을 끼친 영향은 마르크스를 제외한 그 어느 사상가들보다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 마르크스 그 물질 사관에 대해서 보겠는데 그거보다 엄청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역사관의 원초적인 형식은 세계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원초적인 형식은 아까 어거스틴에 의해서 딕슨 사관이 이렇게 구조를 세웠잖아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형성되었지만은 그 형식과 내용을 근세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근세적인 의미에서 재정립시킨 것은 해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사를 신학적이 아니라 현실적, 이념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전체로 파악하는 근세의 모형적인 사관을 세운 것이 해겔이었다는 거죠. 이로써 그의 자신이 관념론적 형식과 내용을 극복해야 되는 이 마르크스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그 영향을 끼친 것도 해겔이었다. 이 해겔이 어떤 이 관념론적인 어떤 역사관을 그 대변해서 이제 그 반대해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